앉으신 채로 37장 부르실 때 1절, 2절 부르고 후렴, 간주한 후에 3절, 4절 부르고 후렴, 그렇게 부르시겠습니다. 전주. 저의 소외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5장 찬양 드린 후에 김민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두려움 막심하여 고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나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들과 항상 동행하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올 때면 어느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기도 전에 먼저 낙심하고 좌절하며 헤매이다가 지친 후에야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련하고 지혜 없음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방해하고 안타깝게 해드렸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세벨을 피해 도망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맞추지도 아니한 자 7천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이 나라에도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함께 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곳 고잔동에 소금밭 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한국인 예배와 외국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들이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견고히 세워져 가며 전도와 봉사와 선교와 섬김으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부흥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사오니 영혼 구원 사역에도 지혜로움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치유 목사님을 축복하사 연휴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우로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리시는 목사님들의 기도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능력이 있는 응답의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받아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또 기한 내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름엔 수고로의 땅을 흘리고 물을 주며 볼보고 가을엔 아름다운 열매들로 추수의 기쁨을 누림과 같이 우리 소금밭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믿음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향하며 순종케 하사 갈라디아서의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결식케 하여 주시고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조일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감사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말씀 기록한 것, 주보에 기록한 것.
같이 보겠습니다. 좀 깨알같이 글씨가 적지만 잘 보이지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예, 안경 쓰셨으니까. 자, 갑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다음대에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온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회중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177번 찬양 부릅시다. 영원 멸망받을 죄인 구원해 주시고 마귀 정이 변하여서 친자녀 되었네. 예수님 십자가를 마음껏 찬송해 보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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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절망 속에 묻혀 있어 어둡던 가슴에 빰빠밤 하늘 영광 밝은 빛이 가득히 찼도다. 3절 근심 걱정 슬픈 탄식 시선은 나가고 아멘. 감사 찬송 기쁜 노래 물리듯 다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천국 속에 사니 사랑하는 예수로만 기뻐 만족하네. 가시덤불 돌짝밭도 문제가 없으며 할렐루야. 초막 속에 고생살이 별맛이 난도다. 금은 보아 명예지위 무엇이 아깝고 피땀 눈물 모두 바쳐 못 바칠까 노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받고 찬송해보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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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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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올립시다. 55분.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며 정처 없이 하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허허한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너는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아멘. 고난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세.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쩌면 좋겠노. 누가 공시럽대?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여러 번 듣고 또 살펴본 말씀이 되는 줄 압니다. 인간의 실상. 요즘 우리가 유튜브 세상 또 많은 뉴스와 화면을 통해서 죄의 실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드러난 실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라는 것이 얼마나 고질적이고 중병인지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줄 압니다. 왜 교회에서는 자꾸 죄에 대해서 말하는가? 그 까닭은 지금 내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아야만 중환자가 치료를 위해서 명의를 찾든지 치료의 약을 구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상, 죄로 인하여 드러난 모든 이러한 인간상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러한 짐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가, 중병자가 자기가 어떤 병자인 것을, 병에 들렸다는 것을 알아야만 의원을 찾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질병에 걸린 중환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영적인 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구원자를 찾고 해결자를 찾는 그 일도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형태인가, 상태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사람 대부분은 나는 형법상 혹은 민법상으로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내가 뭐 죄인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이 지적하고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문자를 쓰면 원초적인 죄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듣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은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싹 텄는가, 출발되었는가, 그 시작부터 짚어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출발점, 죄의 근원을 알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창세기 2장, 3장을 좀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인가?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의 그 표준이 뭐냐 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악의 표준은, 선악의 기준은, 선악의 잣대는 누가 정하는 거다? 예. 그러나 건방지게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범했다는 것은 선악의 잣대, 표준을 자기에게 둔 겁니다. 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장사꾼들은 저울을 씁니다. 이 도량형, 계량형 있죠. 이것은 국제적인 표준도 있어요. 그래서 킬로그램이라든가, 우리는 한 근, 두 근을 쓰죠. 또 금고, 등거, 그 귀중품은 뭐 한 돈, 두 돈 그렇게 씁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또 딱 맞춰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도 누누이 말했지만은 큰 추, 작은 추를 주머니 이쪽 저쪽 달고서 자기가 편한 대로 장사꾼들이 써먹는다고요. 예, 그게 뭡니까? 범죄지요. 예.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제쳐놓고 선악과를 범했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겠다, 이거 인간이 기준 되겠다. 그게 죄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짚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것 좀 따먹으면 어떻겠는가,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하니까 내게 큰 덕이 되겠다, 내게 이가 돌아오겠다 생각해서 그것을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된 거지요. 예. 죄는 이렇게 자신을 챙기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계산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잣대를 옮겨놓고, 그 성경에 보면은 남의 집에 그 지게 해놓은 그 땅을 열 때 누구 거다 할 때 그 지게석을 세워놓잖아요. 그거 옮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뀌고
자기를 기준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선악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선한 대로 제 마음대로 그것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네. 이렇게 말했음즉하지요. 당신은 하나님 내가 좋다고 판단하고 하는 일에 잔소리 그만하세요. 훈수 두지 마세요. 예? 내 앞길 내 인생은 내가 판단하고 정합니다. 이러한 투의 그 행동이 범죄라는 거죠. 비단 아담과 하와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자기 판단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예? 자기 인생의 계획, 방법, 경영 내 주장대로 계획하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성장하여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고 합시다. 네. 그 면에 있어서도 내 좋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부모님 상관 마세요. 하나님 훈수 두지 마세요. 예? 그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겁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세운 그것만이 남들, 웃사람, 그러한 모든 것에 귀를 막고 자기 판단만 오로지 주장하는 것. 그것이 결국 잘못된 길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결정적인 자기 주장,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그 예를 확실히 드러내주는 말씀이 이 탕자 스토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한번 짚어봅시다. 탕자는 자기 인생의 표준을 내가 정하고 내가 세워나간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주 독립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 것을 맨 처음엔 몰랐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미리 끌어당기는 거죠.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 행위는 엄청나게 무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산은 그 아버지가 이제 세상 거의 떠나가실 때 상속하는 것이 유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정할 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유산 내게 몫을 달라 하는 건 뒤집어서 말하면 어서 죽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빨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레자식이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 그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산 분배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아주 가장 고약한 그러한 행위라 그 말입니다. 자기 재산 챙기기에 급급한 이 아들에게는 이미 아버지가 안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 비단 탕자만 그렇습니까? 세상 모두 우리가 내 이권, 내 이득을 챙기는 데는 얼마나 재빠릅니까? 머리 속된 말로 터지지 않습니까? 내 이득 앞에는 부모, 자식 사이가 있을 수 없어요. 무색합니다.
형제끼리도 무섭습니다. 예. 재산 싸움하는 거 보면 죽이고 예? 살벌하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 교회나 회사에게서도 혹 내게 끼친 이러한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지 않다는 거, 참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원초적인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다, 그 말입니다.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자기 이득을 위하여 1차로 자기 자신의 몫을 챙기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지난번 말씀한 것 중에 거기 여러 죄악상이 드러나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엔 돈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쫙 나옵니다. 죄악의 종류 가운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정생활, 부부생활에서도,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대부분 자신의 그 주장 또 뭔가 그 자신에 대한 그것을 침탈당했다든가 자기의 그 바운더리를 쳐들어 온다든가 하면 그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때가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 이권, 내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기준, 잣대, 표준을 이제는 다시 한번 살피고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전에 같으면 내 주장이 확실한 그것을 주장해야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알아주고 세상은 칭찬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질을 있는 대로 참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주장이 맹렬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못해도 너 불신자구나, 이해한다, 너 불신자니까 내가 참고 가면 그만이다, 이런 정도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기는 얘기인데 좀 이해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누님은 그 할머니들하고 어른들하고 사시면서 아주 옛날 어른들한테 그 많은 그 우스갯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 간에도 집안에서 다투는 일이 가끔 있잖아요. 야, 네가 어떠고 내가 어떠고 막 다투다가 보면 이게 말 갖고는 안 되니까 결국에 하는 말이 우리 누님이 하는 소리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똥이 굵다. 내 똥 굵어. 그러고서 하면은 그냥 웃고 맙니다. 예? 더 싸울 저기가 없어. 내 똥 굵다는데 너 잘났다 이거죠. 예?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툴 때에 너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리고 우리 편에서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상대방은 옛사람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권에 눈을 밝히는 거예요.
예.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군들 자기 이권 챙길 줄 몰라서 성질 없어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말로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 말고 그야말로 못 박은 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안 참고 하고 싶은 말 다 내놓고 남편에게 할 말 못할 말 또 아내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며 산다면 그게 뭡니까? 그거는 자기를 광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아직 덜 떨어졌다. 나 아직 불신자다. 내 자아가 아직 덜 죽었다.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성질 다 부리며 살겠다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접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더 들어가 봅시다. 이제 둘째 아들에게 본격적인 증상, 범죄의 그 형태가 드러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물을 다 챙겨서 간섭받지 않는 그 제한 구역이 아닌 먼 곳 나라로 가서 삽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서 결국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형이 잔치 소리가 나고 막 그래서 풍악을 울리고서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투덜대는 말 중에 저놈 창기와 더불어 모든 걸 다 털어먹은 녀석에게는 이렇게 잔치를 하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을 가운데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허랑방탕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 어떤 말이 있다고요? 흥청망청.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봐갖고 이 뜻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흥청. 연산군대에 각 지역에서 미모가 출중한 여인들, 처녀들을 다 불러갖고서 대궐로 불러들여갖고 그들을 숙소를 하는 장소가 따라해 주세요. 흥청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흥청. 그래갖고 그 왕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는 또 뭐라고 그러고 잠자리를 가지 못한 여자는 또 뭐라고도 하고 그런 이름이 붙였습니다. 그 주색에 빠져서 결국 연산군이 그 누굽니까? 다른 왕을 세우면서 결국 쫓겨나지 않았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신하들이 흥청망청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연산군이 그 흥청이라는 그 미모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서 이렇게 주색에 빠지더니 결국 망했다. 그래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거기서 연일됐다. 그런 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하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말을 막 써도 그 말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잘 모르고 그냥 쓰니까 그런 걸 찾아보면 재미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 사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어렵게 되고 배를 꼬르락 소리 나게 되니까 돼지를 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돼지를 치게 됐다는 그 말씀의 밑줄을 쫙 그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거라사 땅에 갔다가 그 귀신 들린 자 돼지 몰살시키는 일이 있었잖아요. 거라사 땅은 유대의 바깥 땅입니다. 레위기 규례에 의해서도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벗어났기 때문에 돼지를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허용된 지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통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사정거리를 벗어나 여호와의 율법이 통용되지 않는 곳으로 갔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 할렐루야는 아니지만 만세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죄가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곳으로 자꾸만 멀리 가는 것.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서도, 보이는 곳에서도 안대를 착용하고 귓마개를 틀어막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설교 시간이면은 주보에다가 새까맣게 만화를 그린다든가, 좌석에 앉아서 전등이 몇 개인가 우리 교회 이렇게 센다든지, 그리고 왜 설교가 그렇게 길어 하면서 설교 끝나기를 바란다든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쳐갖고 주파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맞으면 아이고 거기서 채널을 그냥 급하게 바꿔버린다든가,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요? 있다는 거죠. 말씀이 들리면 미꾸라지처럼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안에 탕자, 집안의 탕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 나간 탕자만이 아니라 반면에 큰아들처럼 집안의 탕자로 사는 사람도 있다. 감사를 몰랐어요. 아마 이 녀석도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나? 이거 동생 나간 사이에 내 거 다 돌아올 텐데 왜 이렇게 오래 사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버지에게 투덜댄 거 보면 틀림없는 탕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줄여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들리지 않는 곳에 살아간 탕자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 나라에는 크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사람 곁에는 항상 돼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냄새나는 돼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려도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에, 입을 열어 말할 때 영적인 악취,
돼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허영의 밴 그러한 냄새입니다. 하나님 없이 허황한 마음으로 폼죄면서 좋은 자리만 찾아다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냄새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곱게 치장을 해도 설화수라는 가장 그 크림을 바르고 혹시 프랑스 향수를 뿌려도 돼지 냄새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짐승의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살 때 처절한 결과 그 사람의 몸과 영혼에서 돼지 냄새가 나고 짐승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곱게 단장을 해도 최고급 옷을 걸쳐도 오랫동안 몸을 씻지 않으면 파리가 고이고 그 아프리카 아이들 못 먹고 그럴 때 막 파리가 달려들지 않습니까? 이가 끓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 주위에는 반드시 돼지떼가 우글거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돼지 냄새가 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읽기가 싫어집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지 않게 생각합니까?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탕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것도 주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탕자가 다다른 그 마지막 골목, 막다른 골목, 그가 받은 재앙,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장인지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하면 공국, 몹시 두려움, 견책, 잘못을 꾸짖고 나무람이 나타나 망하며 속히 파멸케 된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죄의 전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망쳐드는 일밖에 없다. 망해가는 징조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어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할 때 능력이 없어진다. 우리가 잘 나가는 위치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귓등에 돌리면서 시원치 않게 생각하고 그러면 점점 우리 손에서 능력이 떨어집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내가 많은 씨를 정자를 들에 뿌렸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어버려 치우고 내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포도를 따지 못하므로 벌레가 먹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며 감람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며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게 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스리고 멀리 떠나면 결국 남의 정살이 하는 인생이 된다.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수포로 돌아간다. 내가 하는 모든 생업에 소득이 없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가 끊어진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송하며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뭐 잘못인가? 이런 못된 속된 그 심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 백성은 자녀를 낳아도 그 자식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힘들여 가르쳐 이 학원 저 학원 보내고 과외시켜 모든 것 다 들여서 외국 유학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세상의 포로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자라 윗사람 눈치나 보고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빌부터 굽실거리는 이러한 처지로 노예와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 녀석이 상사에게 술 따르고 손목 잡히면서 봉급받고 어서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자녀에게 모범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세상 시장판에 노예 시장의 노예로 팔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제자리로 되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담이나 탕자나 결국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잣대를 제껴놓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일은 탕자는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의 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나만 주장 내세우며 내 계산대로 산다면 만나게 되고 그 주변에는 반드시 돼지들이 들끓게 되고 폐가 망신하고 결국은 얼굴을 들 수 없게 되고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는 이러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우리 가운데 이런 증상이 혹 나타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주변에 영적인 돼지들이 하나둘 꼬이기 시작하고 벌써 내 영혼이 굶주림으로
쥐염려를 열매나마 먹고 살고자 아등바등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나가? 그러면 너는 죽어. 그런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탕자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탄식했다. 한숨을 푹 쉬면서 한탄을 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또 신부를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떠나온 결과가 계속 돼지 우리에게 살고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나만 알았던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다. 할렐루야. 내 자만 주장하고 뻗대고 내놓으라고 하던 그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를 알게 됐다. 그 마음이, 그 탕자의 마음이 뒤늦게나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한테 갔을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마음에 담은 걸 그대로 드러낸 거죠. 아들이라는 그 귀한 신분을 다 지위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줬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벗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방향을 전환할 때 벌써 그는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멀어 까마득해. 그런데도 먼저 하시고 아버지가 달려나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정을 불러 살진 손을 잡아라.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껴라. 이렇게 최대의 대우를 해줍니다. 우리도 이 아들의 고백을 그대로 배우고 답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꿇어 엎드려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장 계속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는고?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유쾌, 상쾌, 통쾌한 날이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의 계단, 회개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표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그 탕자의 자리에서 우리도 돌아서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표준으로 삼지 않고 내 자신의 고집대로 선악의 표준을 삼아 버텼다면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의 그 원초적인 총체적인 죄, 그 뿌리 근원적인 죄,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한 죄,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죄는 우리가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늘 들으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은 예수님에 대한 죄는 살인죄입니다. 요즘 살인죄를 짓고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연히 내가 했다. 뻔뻔해. 철판을 깔았어.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봤습니까?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만찬 중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흘리는 바, 흘린다는 이 단어는 ing 현재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옛날 흘렸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그 영향력은 영원합니다.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신 그 피, 지금도 흘려지는 그 피, 우리가 말로만 앞세우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주장만 앞세우고 내 기준대로 살았고 내 좋을 대로만 믿었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0절.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내 자아를 놓치면 죽을 줄 알고 바등바등 살아왔다면 그 결과는 돼지 냄새 나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지만 이 탕자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한번 진정으로 엎드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뻔뻔하게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탕자와 같은 나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가 올려다보십시다. 나를 위해 흘리는 예수의 피를 심한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애원하던 아들을 주저없이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부친을 우리 분명히 보십시다. 돌아온 탕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의 하늘잔치 풍악을 울려라, 살진 소를 잡아라 하던 그 음성을 귓전에서 흘려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그 원초적인 죄, 예수의 보혈에 씻기를 원한다면 탕자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 돌아가기에 앞서 철저히 주님 죽인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아들을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의 출발을 가져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11조 올렸습니다. 김서연, 동현이, 하영이, 명진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11조 올렸습니다. 주일헌금. 한가위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오고 가시는 길에 안전하시기를 바라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찬송 그대로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찬송하면서 주의 사랑, 주의 평안, 주의 기쁜 복음, 향기 드러내시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 4절 한번 읽겠습니다. 194장 3, 4절 193장.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